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새해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우리의 소망이 올해에는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 해돋이도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찬양을 준비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맨 마지막 찬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원해야 돼요? 뭘 바래요? 뭘 기도할까요? 네? 그 가사 제목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전망이나 여러 가지 전망은 어둡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그래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동양의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학문에 익숙하고 이 세상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은 뭐 하래요? 피하래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운수를 보잖아요. 새해 운수를 보잖아요. 물가 가래요? 가지 말래요? 네? 올해는 물가 가지 마. 피하라고 말을 한다고요. 피하라고.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괜찮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고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온다고요? 오지 않는다고요?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뚫고 가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지나쳐 갈 때마다 우리에게서 반드시 버려야 할 옛본성의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고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을 넘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 주저앉고 무너지게 돼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 힘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되는 거죠. 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 뚫고 가지 뭐. 또 새로운 힘 주시겠지. 네? 그래서 좀 넉넉한 거예요. 기독교는. 믿으시죠? 유교나 도교는 피해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정면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해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뚫고 갈 힘이 있는데.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경과 시련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거 못 들을 것 같아. 믿으시죠? 여러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바빴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르시시스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델 신우에서도 했더니 제 주변에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리고 또 판교 모임에 가서 또 했더니 아침 10시 반에 갔는데 5시에 풀려났어요. 상담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시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나르시스가 많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 자기 사랑하는 건 하지 마요? 나 이제 사랑하지 말까요 나? 그럼 뭐가 문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죄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렇죠. 하나님보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근본적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럼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적인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가 아버지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 준다. 내가 나의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노릇하던 내가 내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해줬던 내가 나에게 공급자 노릇해줬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뭐해요?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나의 왜곡된 시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만 사랑하게 됐어요? 나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가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나르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점점점 누구만 사랑하는 쪽으로 나만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은 알 필요 없고 누구의 욕구와 누구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받아들인다고요? 못 받아들인다고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서 그 사람을 음해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또 그렇죠 구설수로 막 뒷담화를 하든 그래서 이 조직을 자기 위주로 움직이게끔 배후에서 조종하고 착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적인 성향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현적 나르시스, 내현적 나르시스 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지금
저 성루에 서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박국이죠. 그럼 하박국이 어딜 보고 있어요? 성 안을 보고 있어요? 성 밖을 향해 있어요? 성 밖에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짧게 소개할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강포가 일어났어요. 강포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자기 힘을 자기 신 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남을 쳐서 빼앗는 거죠.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행하면서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 강포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센 놈 몇 놈 이렇게 때려 나와서 일벌백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강포가 사라지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어요? 니들이 뭐 깡패하려고? 알았어. 내가 진짜 조폭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래서 진짜 강포한 갈대아 민족 자체를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에게서 빼앗은 것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죽어나겠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다 빼앗긴 사람들은 이 강포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강포를 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싹 사라지고 강포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던 거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도를 넘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부흥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갈대아 민족들이 와서 싹 쓸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저 성루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비록 지금 저 갈대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었다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며, 그죠?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고? 즐거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나르시스 유형,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르시스 유형은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항상 외부 공급원,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인해장막으로 앞에다가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가서 싹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스 유형의 서플라이가 된 외부 공급원이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서플라이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르시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종이에요? 나르시스의 종이에요? 나르시스의 종이죠. 나르시스인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무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러브 버밍, 사랑의 폭탄 막 엄청 잘해줘가지고 나를 따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하죠? 그 다음에 후버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을 앞에다 내세우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 어렵고 힘드니까 좀 봐주고 여러분들이 좀 희생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참으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나르시스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굴 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죠? 나르시스의 서플라이가 되면 반대로 돌아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르시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르시스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려고 노력해야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들을 위해 돌아서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나르시스에 대한 성경적인 해법이 뭐냐? 자, 요거 시편 51편 10절이거든요.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정결한 신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수련해서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는 마음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죠, 유교. 그래서 서책을 많이 읽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수련해서 성이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군자가. 그럼 우리는요? 새 마음을 그렇지. 마음을 고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노력하지 마요? 잠깐만 하려고 노력은 안 해요? 노력도 해요?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노력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노력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하나, 내 습관 하나 고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 나르시스 스스로도 그렇고 나르시스의 가족 모두가 동일하게 나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죠? 가족이나 지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조금만 더 봐주고 도와주면 이 사람 충분히 변화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놓으면 안 되지. 그게 평강공주 컴플렉스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라. 그래야 누구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죠? 2번 시작.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외부 원을 쫓아낸다. 나르시스는 내면의 자아 정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찬사를 받아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구나 라고 내면의 불안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찬사를 줄 사람들을 팬클럽처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외부 공급원이 차단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스스로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외부 공급원부터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3번 시작.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같은 태도를 취하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무슨 태도를 취한다고요?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 시작.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마음.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다. 그리고 5번 시작.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것을 연습시키기. 네, 육체의 본성을 뭐 하는 걸로? 죽이는 것을 연습시킨다. 자, 오늘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항상 뭐 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고?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뜻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정말로? 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왜 어렵죠? 이렇게? 우리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여러분 다시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기쁘지.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응? 항상 선을 따르는 거. 항상 선을 따르기 때문에 기뻐요? 있어요. 뭐라고? 믿음이 믿음이 있어서 기뻐요? 기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뻐요?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완전히 느낌이 같게 번역하면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단어가 인사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처음 얼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인사말이 항상 기뻐하라의 원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그렇죠. 신적 존재에게 인사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믿으시죠? 네.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쁜 일을 만나거나 누구와 함께 기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내가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누구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 든든하죠? 거짓말하고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서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면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거 왜 안 되죠? 어떨 땐 성령님이 느껴지는데 어떨 땐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재지 형제?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렇지. 바로 성령,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에 항상 방해가 되는 건 뭐다? 내 안에 있는 옛 본성, 육체의 본성이죠. 육체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다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 필요 없고요. 통장에 돈 빨리 줘보세요. 그래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는 이 평안을 믿지 못하고 깨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죽이는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이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는 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근데 광야에 딱 나왔더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기뻐했대요, 낙심하고 좌절했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모세만 보면 자꾸 돌로 쳐서 뭐 하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예쁜 성이 살아있으면 기쁘다고요? 기쁘지가 않다고요? 기쁘지가 않고, 지금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초토화시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이적과 기적이 모자랍니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예쁜 성이 죽지 않은 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번성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예쁜 성이 불안해서 나오는 기도라고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거나 함께 하셔도 소용이 없을 만큼 무능한 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심지어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씩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쁜 성을 죽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신자는 언젠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믿으시죠? 네.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 중에 끊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쁜 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세번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언젠가 예쁜 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의미가 없고 네가 믿는 믿음은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성경이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평안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해도 나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그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하루가 활기찼어요? 2024년이 막 기대가 됩니까? 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짓눌려가지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뉴스를 보면서 경제 전망을 보면서 이거 오늘 올해도 힘들겠구만 이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야.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 믿으시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죄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1번, 스스로의 결함과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 2번, 연단과 시련이 필요함을 인정, 3번.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정금처럼 빛날 것을 기뻐함. 한국교회가 복음을
굉장히 싸구려로 전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죄인의 고백과는 좀 다른 차원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완전하지 않고 결함투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놓고 연단과 시련은 저한테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죄인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연단과 시련이 필요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럼 연단과 시련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마치 이건 이런 고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나의 연약한 영혼을 만지시든 하나님께서 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믿고 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병자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요. 환자. 병원 안 가봤어요? 가봤죠? 병원에 입원하면은 내가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 누가 정해줘요? 병원에서 정원해 주잖아요. 그다음 막 찌르고 뽑고 해요, 안 해요? 갑자기 이거 왜 이러세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럼 확 찌르잖아. 아프다 그러면 안 해줘요? 수술할 때 배 째고 내뱉는데 왜 다 써요, 안 써요? 사인 동의한다고. 내 몸을 어떻게 해도 의사 선생님께 맡깁니다. 사인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고치시려고 나에게 연단이나 시련이라는 메스로 내 마음을 재단할지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전권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왜 피해 다녀요? 여러분이 시련과 연단 없이도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연단과 시련을 피해 다닌다고요?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 연단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으니까 이렇게 돼. 많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돼, 안 기대돼? 기대돼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안 기대하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이 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고난이 주는 고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지 못하고? 정금처럼 될 거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의 고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네. 여러분, 우리 아플 때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어느 병원이에요? 치과. 대동단결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딱 나왔어. 치과.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아프게 치료하는 치과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더 안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과 의사들한테서 치료를 받는 거래요. 네. 그게 얼마나 그러냐면, 독일에 가서 어떤 한국분이 치과 치료가 필요해서 입을 딱 벌렸더니 독일 의사가 치료하기도 전에 딱 보더니 당신 한국 사람이야? 물어보더래요. 맞다고. 그때 갑자기 막 소란스러워지더니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치과 의사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입 구강을 다 들여다보고 있대. 이거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크라운 치료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교하게 하고 몇 년 됐습니까? 6년 됐는데 6년이나 됐는데도 이게 이렇게 모양이 온전하게 보존된,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걸 다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치과 치료를 잘하는 나라야? 한국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치료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2배, 3배 더 아프고 몇 년 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또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누가 모르는데? 누가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치과 안 가고 싶어 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을 2배, 3배 더 한국 아픈데. 사람인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연단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지옥 가서 연단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싫어. 지금 여기서 연단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으시겠어요? 꼭 거기까지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연단 받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갑자기 감사해지죠? 네. 근데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응? 예배 드릴 때는 뭔가에 홀려가지고서는 감사했는데 나가서 막상 연단이 오니까 감사하지가 않아? 예쁜 성을 주죠.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번 성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치과 의사에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외과 의사가 내 배를 쬐을 수 있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연단과 시련을 기뻐하세요. 믿으시죠?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시작. 스스로 자녀라는 줄 받아들이며 1번,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것이 삶의 목표. 2번, 하나님 아버지가 정할 수 있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3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죠? 우리 새해 첫날, 첫 달에 우리 뭘 준비했습니까? 1월 11일 날 성경 통독하러 가죠? 신약 성경 2박 3일 동안 읽으러 가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양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그랬지. 있어? 엄마하고. 벌써 잘했어. 훌륭해. 근데 나 아직까지도 이거 이렇게 열심히 끼고서는 교회는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하이데이트.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꼬마 아이가 왜 엄마 신발을 직직 끌고 다녀요? 아버지 신랑 그 군함 같은 그 신발을 왜 신고 다녀요? 엄마 화장대에 기어 올려서 엄마처럼 왜 화장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빨리 엄마가 되고 빨리 아빠처럼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어른처럼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자녀 아니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 새해 목회자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왜 저는 발가락만 닮고 내 마음과 내 말하는 것과 내 보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 닮았습니까? 이거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은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쁜 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로 하나님 앞에 떼쓰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요. 근데 이거 왜 안 사줘요?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이거 왜 안 줘요? 이럴 때만 하나님 자녀래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패요? 말로 하시지. 뭔가 나에게 유리하고 뭔가 불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자녀다운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 자녀라는 전제는 이겁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시작. 스스로 성자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어떠한 세상에도 천국에 대한 천국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일됨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성공하는 자들의 길에 담보와. 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요 예본성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본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온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세본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항상 기뻐한다, 기뻐하지 못한다. 기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너무 쉽게 재단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 믿으시죠? 오직 예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예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세본성으로 거듭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말을 하시죠. 교회는 예본성을 죽이는 곳이에요. 믿으시죠? 자, 세본성의 판별식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념들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거듭난 세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또 쉬지 말고 뭐 할 수 있으면, 범사에 뭐 할 수 있으면, 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본성으로 살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거는 누구는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예본성은 죽었다 깨도 이거 못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세본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내면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넘치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항상 모든 일이 시련이 와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세본성으로 살고 있는 게 확실하다. 믿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장하라. 네,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암송 다 하죠? 근데 항상 빼놓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15절이죠?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무도 아무같이 말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예, 15절 말미에 항상 뭐를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부터 외우면 안 되고 항상 선을 따르라부터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성경 구절 외우는데 꼭 15절을 빼고 외워가지고 16절부터 외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간다. 그게 원리였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다니다 보면 선을 따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뭐예요? 네? 나르시스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복하는 거? 네. 보복하는 거. 근데 악으로 악을, 그쵸? 여러분 이 개념을요 조금 다르게 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본성과 예본성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자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악을 뭘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이 뭐예요? 예본성이죠.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을 내 안에 있는 예본성으로 갚지 말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예본성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린 그게 가당하나 가당하지 않다. 가당하지 않다. 자, 신자가 예본성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커져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대로 나도 해요. 모함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할 수 있는 힘 다 동원해서 모략하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아니라 새본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새본성으로 악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용서가 벌써 나와? 아. 뭘 잘했어야지 용서가. 근데 기다려요.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죠. 또. 기도해주고. 어. 피하게 하지. 이봐. 뭐 언제 새본성으로 뭘 악을 맞아본 적이 있어야지. 모르잖아 이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그렇지, 축복해줘야지.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됐어요.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안 돼 있어요? 축복해야지. 그죠? 또 기도하고 오래 참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누가 다스리도록. 내가 다스리는 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기도하고에 안 들어있어요? 기도하고 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있나요? 그냥 잊어요. 그냥 잊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15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옛본성이 신자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너무도 당연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그 일을 맞이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안에 새본성이 그 일을 맞이하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다가 디오코거든요. 헬라어. 자, 무슨 뜻인지 세 가지가 기본 뜻이에요. 시작.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무슨 뜻을 받아야 돼요? 뒤쫓다. 그리고 추구하다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박해하다는 돼요, 안 돼요? 그 단어는 넣을 수가 없죠. 뜻은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디오코가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가 기본 뜻이긴 하나 큰 부류가 있어요. 재촉하다라는 의미에서 빨리 움직이게 하다, 타고 가다,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하는 의미에서? 뭐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먼저 뭘 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뭘 따르라고? 선을 따르라고 재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는 건 뒤로 미루고 좀 이따 가야도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재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하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따르라.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는 것은 즉시 따라가면서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에 뭐 조금 이따 갈게요라든지 하다가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꾸준히 열심히 가는 겁니다. 시작! 뒤쫓다, 추적하다, 어떤 자에게 소속시키다, 어려워했으나. 제가 이 뜻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신을 어떤 자에게 뭐하다? 소속시키다. 그러니까 선의 나를 뭐하는 거예요? 소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 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이게 전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전제는 내가 선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아무도 아무로 나가지 말고 두려워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하고 이건 지금 뭐예요? 새 번역이죠. 대한 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발간된 번역이 새 번역이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새 번역하고 좀 뭐가 달라요? 명령인데 여기 부탁조로. 부탁적으로 돼 있다.
항상 선을 따르라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좋은 일.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거나 그러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헬라어 단어 자체도 신적 인격과 동의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선행. 이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요 번역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에요. 시작.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15절에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선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행을 하는 것이 선을 실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요건 좀 불편해요. 그런데 16, 17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뭐가 달라요? 정기적.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정기적. 정기적인 것을 쉬지 않고. 그렇죠.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일 언제 해요? 밥은 언제 먹어? 화장실은 언제 갈 거야? 그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의미해요. 이 번역이 맞아요. 원어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암송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18절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연합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역도 어때요?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뭐라고 바꿨어요? 메시아와 연합. 메시아와 연합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에 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와 여러분은 어떻게 연합돼요? 메시아 구세주. 어떻게 연합이 돼요? 구세주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걸 메시아와 연합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이미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뜻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셔서 여러분이 이미 연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이 온전하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연합 사이에 뭐가 불순물처럼 끼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옛번 성이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의지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아무리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 괜찮아. 돈이 없는데? 통장이 비었는데? 이렇게 대답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번 성이 개입돼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또 누가 틈을 타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느슨해진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소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실력, 백성의 실력은 나타나지 않아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똑같이 산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번 성으로는 안 돼요.
예본성으로는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아무 근거가 없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져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은 이게 뭐지? 이걸 믿어도 될까? 정말 이걸 믿고 있으면 일이 풀릴까? 믿어도 되나?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이 평안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그게 사라지더라. 이런 확신으로 와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연합이 강화될 때, 그래서 옛본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만큼 영향력을 잃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성령이 기록한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본성을 죽이는 게 비결이에요. 아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멘. 오늘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새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물가는 오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해 첫날 드렸던 그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은 이미 옛본성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제 마음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네. 이 죄악된 옛본성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새 본성을 제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갈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르갈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받으니 비가 어디 있으니까 다만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보내었으니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받으니 하나만의 것들이 이제 내가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받으니 비가 하나만의 것들을 받으니 달마 아리에 기도를 받았으니 이를 거두으니 비가 하나만의 것들이 주님의 예배를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쓰니 예배 거루하는 기도를 비가 하나만의 것들이 예배 하나만의 것들을 오으니 예배 하나만의 것들을 걸었으니 비가 하나만의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쓰니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받으니 세상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하나만의 노래하는 것들이 기도를 쓰니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쓰니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올려주시 예배 하나만의 것들을 걸었으니 하나만의 것들이 걸어버리게 예배 하나만의 것들을 하나만의 것들이 걸었으니 나는 막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버리게 되면 올렸으니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예배 하나만의 것들이 기도를 없으니 하나만의 것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상속자인 나의 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피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기뻐합니다. 저를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꼭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아멘. 제가 변해야 됩니다.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접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고 내 환경이 너무 나쁜 게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고백은 거짓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예쁜 성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직 거룩한 세번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예쁜 성은 죽고 오직 거룩한 세번성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